시작하시겠습니다.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주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이라는 이 계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나부터 사랑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부터 사랑이 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이 사랑이 되어졌을 때 서로 사랑이 되어지는 것이죠. 나가 사랑이 되어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이 되어져서 사랑이 되어져야 서로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고 주님의 계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6절에서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땅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땅의 상태는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안개를 스스로 적시고 있는 것이죠.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안개로 스스로를 적시고 있는 상태. 다시 말하면 만족이나 행복 혹은 기쁨을 스스로부터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개라는 말의 의미 자체가 허무한 것, 의미 없는 것, 혹은 쓸데없는 것,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허무한 것으로부터 만족과 행복과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존재가 땅이며 이 땅으로부터 나라는 존재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열심히 무엇인가를 노력해서 취하여서 얻어서 만족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땅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만족을 누리는데 기쁨을 누리는데 내 스스로 이러한 것들을 누린다는 것은 바로 이 땅의 상태, 안개만 취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땅의 것을 찾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우리는 땅의 것을 찾고 있을까요? 하늘의 것을 찾고 있을까?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면 또 땅의 것을 찾고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 만족을 누리려 하고 스스로 행복을 찾으려 하고 또 스스로 기쁨을 찾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은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위의 것을 생각하게 되고 아직 살리심을 받지 못한 자는 땅의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땅의 것을 찾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는 개념 혹은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노력해서 취하여서 얻어서 만족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렸다면 이제는 스스로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흘러 내려오는 것으로 만족을 누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창세기 2장 말씀에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비를 공급받는 땅이 되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비를 공급받게 되면 스스로의 만족이 아니라 만족으로부터 오는 만족을 누릴 수 있고 그 만족을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찾는 행복, 내가 찾는 기쁨, 내 만족은 나에게만 머물러 있습니다. 나에게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도 없고 또한 그것은 영원할 수도 없고 계속해서 이어질 수도 없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인간이다 라고 구분을 하셨다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라 나는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고 너는 내 안에 거하고 나는 네 안에 거한다. 이 말씀은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지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인간이다라고 구분을 하시지 않고 하나가 되어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히브리서 6장 7절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에게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고 하셨습니다. 땅이란 존재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야 채소를 내든 싹을 틔우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안에서 친히 거하시면서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흡수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이라는 계명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다시 또 친구라는 관계로 말씀하십니다. 앞에서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표현하셨는데 이제는 친구라는 표현으로 다시 한번 또 말씀하십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메이저나 타우테스 아가페 우데스 에케이 가장 큰 사랑이 더 이상 아니다. 더 이상 소유하고 있지 않다. 히나 티스 텐 푸시켄 아우투 자기 목숨 때문에 어떤 이가 자기 목숨 때문에 데 휘펠 턴 필런 아우투 자기 목숨을 친구를 위하여 버렸다. 자, 이걸 직역하면 어떤 이가 자기의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사랑을 소유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의역하면 어떤 이가 자기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가장 큰 사랑을 소유한 것이다 라고 의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 친구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사전적으로는 필러스라고 말합니다. 필러스.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으로 친구의 의미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필러스, 친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친구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우리가 사람과의 많은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가장 가깝게는 형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형제는 피로 맺어진 관계라고 할 수 있고 친구는 개념과 가치관 혹은 문화로 맺어진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제가 더 가까울 것인가? 친구가 더 가까울 것인가? 주님은 더 가까운 관계라면 형제라고 말을 했어야 되는데 물론 형제라는 표현도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친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친구라는 관계는 말이 통합니다.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또 생각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또 행동도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친구이기 때문에. 또 생각이 비슷한 관계. 이런 관계가 되는 거죠. 어쩌면 형제보다도 더 마음을 열어놓고 편하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친구 관계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형제와 친구를 굳이 구분해서 누가 더 가깝고 누가 더 친밀하냐를 따지고 싶은 것이 아니라 친구라는 관계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친구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 통하고 믿을 수 있고 비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형제하고도 분명히 나눌 수 있습니다. 피로 맺어진 관계인 형제하고도 분명히 비밀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속에 있는 마음에 있는 것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주님은 지금 친구라고 말씀했는데 친구의 가장 큰 특징은 비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15절에서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네, 주님은 친구이기 때문에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것,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을 향해서 다 말해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제자를 향해서 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친구라고 하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신 것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알게 해주겠다는 것이죠. 즉 비밀을 다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비밀을 말해줬기 때문에 친구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지금의 나를 향해서 너는 나의 친구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실로 엄청나고 또 대단한 말씀인 것이죠. 아무에게나 친구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너는 나의 친구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또 아무에게나 내가 비밀을 말해주겠다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친구이기 때문에 비밀을 말해주는 것이죠. 주님은 배신하는 친구도 아니고 속이는 친구도 아니고 속을 썩이는 친구도 아닌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해주는 친구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신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는 것이죠. 물론 예언의 말씀, 예언의 이사야시나 에레미야 말씀 또 에스겔의 말씀 보시면 은밀한 것을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누구를 지목하여서 어떤 누구를 향하여서 내가 비밀을 말해주겠다, 비밀스러운 일을 말해주겠다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만 내가 숨기지 않겠다.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내 하늘 일을 숨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친구 관계입니다. 아브라함의 친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여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대단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여호와 하나님과 말이 통하는 관계가 되겠습니까? 대단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친구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알고 있고 같이 밥을 먹었고 이야기했다 이래서 친구가 아니라 그 비밀스러운 것들을 말해줄 수 있는 관계, 또 말이 통하는 관계, 이런 관계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대단한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다.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의 친구다라고 하시는 것은 비밀을 다 알게 해주었고 너희와는 말이 통한다 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핵심이 한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는 이제 육신이 아니고 영적 존재다라고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영과 육이 친구가 될 수 있느냐? 분명히 영과 육은 원수 관계입니다. 내가 육신이 원하는 것은 영이 못하게 하고 영이 원하는 것은 육신이 못하게 하는 이런 원수 관계인데 주님이 너희는 나의 친구다라고 하셨다는 것은 너희는 나와 똑같은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는 육신이 아니고 영적 존재다라고 선언을 해주시는 것이죠. 이전까지는 육신의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친구라는 말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수용함으로 이제는 너희는 나의 친구다라고 해주시는 것이죠. 물론 지금 당장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장에서는 육신이 훨씬 더 가깝지만 앞으로 되어질 것에 대해서 앞으로 제자들이 되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제 내 친구가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친구에 있는 사람, 친구라는 사람은 자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친구, 사랑하는 친구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한계인 것입니다. 최고인 것이죠. 내가 친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보류는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표현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내가 내 옆에 있는 친구를 위해서 대신 원치 않는 곳에 가게 되고 친구를 위해서 대신 매를 맞아주고 이게 진짜 사랑일까? 물론 의리이고 사랑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도. 그런데 주님이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를 고민해 보셔야 되겠죠. 결론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네가 사랑이 되어지기 원한다면 너의 목숨을 버려라. 그리하면 나의 친구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사랑하라라는 이 명령을 우리에게 하시는데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결국은 사랑이 그냥 흘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그냥 흘러나오고 용서가 흘러나오고 이해함이 흘러나오고 이 존재 자체가 바뀌라는 것이지 내가 뭔가를 사랑이라는 걸 하게 되고 용서를 해야 하고 이해를 해야 하는 그런 단계의 말씀이 아니라 이거는 존재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의 존재가 사랑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사랑이 흘러나와야 된다. 네가 사랑이 되어져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너의 목숨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옆에 있는 친구를 위해서 내가 어제 만났던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주님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인간 대 인간의 관계, 사람과 사람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네가 내 친구라면 또는 네가 정말 사랑이라는 존재, 네가 나에게 붙어지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너는 목숨을 버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면 친구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지금의 내 옆에 있는 친구, 육신적인 친구 혹은 동료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 주님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 나의 목숨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숨이라는 것을 우리 육신의 호흡, 코로 숨을 쉬는 이 호흡을 멈춰버려라 혹은 정말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버려라 이런 말씀이 아닌 것이죠. 나의 정체성, 나의 믿음 혹은 나의 철학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국은 나의 존재성, 나의 정체성 이것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으로서의 정체성, 육신으로의 본성, 육신으로의 속성 이것을 버리라는 것이죠. 창세기 2장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땅은 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안개를 통해서 스스로를 적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성을 버리라는 것이죠. 속성이 죽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버려서 육신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면 사랑이라는 존재가 되어지고 주님의 친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친구는 옆에 있는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또 자녀도 될 수 있고 동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친구는 주님이 친구십니다. 너는 나의 친구다라고 하셨으니까 주님이 내 친구가 되는 것이죠.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라는 것은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사랑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곧 그 친구와 하나가 되어지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4절 말씀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히메스 필로이 무 에스테 너희들이 나의 친구이다. 에안 포이에테 행하고 있다면 너희들이 행하고 있다면 호스 에고 엔텔로마이 휘민 내가 너에게 명령하였다고 모든 것을 모두를 행하고 있다면 너희들은 나의 친구다. 내가 너에게 말한 계명들 모두를 행하고 있다면 너희가 나의 친구이다 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하시죠. 서로 사랑하라 하십니다. 서로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사랑이라는 존재가 되어져야 됩니다. 또 내가 사랑이라는 존재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주님과 하나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주님과 하나 되어지고 주님과 하나 되어지기 위해서는 나의 정체성이 죽어져야 됩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여지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와 딱 하나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자기 존재성을 부인할 수 있어야 되죠. 정체성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을 버리고 사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너무 쉽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너무 쉽게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목숨을 버려야 합니다.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목숨을 버리라고 하시죠. 내 최후의 보류,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면 단순히 내가 주님의 친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성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이시고 주님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사랑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에게서 최후의 보류는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목숨일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자기를 죽이는 사람 앞에서는 살려달라고 합니다. 아무리 권력이 높은 사람도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자 앞에서는 살려달라고 합니다. 어쩌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최후의 보류는 목숨인 것이죠. 육신의 목숨이라는 것은 육체의 삶에 있어서 최후의 보류이고 마지막입니다.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는 물질보다도 목숨인 것이죠. 이 목숨을 버리라는 것은 단순히 호흡을 끊어버려라, 네 생명을 멈춰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정체성, 너의 속성, 너의 본성, 너의 철학들 혹은 너의 믿음들 이것들을 또한 다 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버리면 이것을 포기하게 되면 바로 영적 존재가 되어서 주님의 친구가 되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에게 행한 계명들을 모두 다 행한다면 나의 친구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네가 나의 친구가 되려면 목숨을 버려야 한다라고 하실 것인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의 나라는 육신의 정체성이나 혹은 가치관, 개념, 철학, 또 믿음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내 육신 그대로, 내 생각 그대로, 내 철학 그대로 되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버려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내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내 철학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내 신념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버려라, 포기해라. 그러면 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주님의 나라가 되어지든 또 주님의 나라에 가게 되든 육신의 몫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되어지지도 못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되어지지 못한다는 것은 또한 사랑이 되어지지 못한다는 것이고, 사랑이 되어지지 못한다는 것은 주님의 친구가 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친구라고 또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과연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 원수를 집에 들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도둑을 집에 들이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친구는 집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줍니다. 그렇죠? 주님의 친구가 되어진다는 것은 결국은 주님과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이고 아버지의 집에 동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거 말씀은 정말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단순히 육신의 친구, 동료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주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목숨을 버리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라고 하시는데, 이건 사랑이라는 어떤 형용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존재가 되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고백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옆에 사람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이 되어진다고도 하는데, 주님과의 관계는 내가 고백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의 목숨을 버려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쉽게 내 생명을 버려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이 되어졌습니다.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졌습니다. 라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계명을 간직하여서 내 마음에 채워지면 나의 정체성, 또 철학, 믿음은 죽어지게 되고 사랑이란 존재가 되어져서 주님과 친구와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존재가 되어짐으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친구가, 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비밀을 나눌 수 있는, 은밀한 것을, 아버지의 비밀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분은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시는데, 실질적인 의미는 친구를 위해서, 내 친구이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친구가 되기 위해서 내가 내 정체성을 버리면 사랑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우리 성경으로, 우리 말로 번역된 대로만 묵상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내가 주님의 친구인가? 그럼 나는 죽을 수 있는가? 내 옆에 사람이 아닙니다. 내 옆에 동료, 내 아내, 내 자녀가 아닙니다. 주님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는 것, 곧 내 정체성을, 나의 본성을 포기하고 버린다는 것. 그리하였을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고 또 사랑이 되어지는 것이고 주님과 친구 관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이런 관계가 형성되어질 수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